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 첫 주 가정의 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말씀 중심으로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표제에서 표현됐던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올라갈 때의 노래다 이렇게 표제에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6월절이 되면 명절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특별한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 찬송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오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며 기도하며 찬송할 텐데 겸손하자.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서 건면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모두가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 그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교만하지. 물론 교만했던 그가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 죄인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인지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나는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울 왕도 실상은 그가 왕으로 부름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정말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라면 우리들을 이끌어줄 진정한 왕,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하여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미스바에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겸손했던지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기름 부음 받는 왕의 즉위식을 숨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늘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사울은 초대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는데 다윗 장군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전보가 많이 울려졌습니다. 한날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사울왕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더라.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가 교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의 마음속에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니 어땠습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피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새의 집,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밖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나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 나보다 훌륭한 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겠지요. 실상은 다윗에게도 참으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음악을 참 좋아했지요.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감동이 되고 그 연주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지요.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예술적이고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비교해 볼 때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죠. 그는 양을 칠 때도 공과 사자와 같은 것이 다가올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공과 사자와도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양이 잡아먹히려고 하면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입을 벌려서라도 그 양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힘도 용기도 지혜도 다 갖추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저 전장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현실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서 외치잖아요.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외쳤던 놀라운 소리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장수와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는 사울의 그 소리를 듣고는 사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의 번역을 찾아보면 더 리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부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았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 그날 이후에 질투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았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질투의 눈이 멀어 계속해서 질투하고 또 질투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격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목숨을 건 도망 중에 사울이 엔게디의 한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서 내가 다녀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왜 그렇게 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권위에 겸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 겸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수했을 때도 그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제 전장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장군들이 나가서 다 승리를 쟁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여러분 성 한가운데 빛을 보고 저 성에서 바라보니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목하여 목욕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볼 뿐만 아니라 신하를 보내어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지요. 물론 그가 한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큰 부자 한 사람과 다른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새끼 암양만 하나 있는데 이 암양을 가족처럼 여긴다고 했어. 어느 날 나그네가 방문을 합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자가 그 많은 소와 양의 것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 것은 잡지 아니하고 저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서 음식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큰 실수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 요즘 대통령이 대부분의 판정을 받고 또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특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만한 행동인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왕이
뭔가를 실수한 것을,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들었던 그 책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그 선지자를 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죄의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완전히 망가졌고 조금 고쳐서 AS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바꾸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어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통치 말기에는 교만해졌죠. 태평성대를 누리니 인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아주 많아지니 그가 이제 자신이 한 줄 착각했던 거예요. 이 태평성대가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강해졌는지 백성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왕으로서 이루었던 업적이 무엇인지 가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태평성대 누가 이루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이룩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로를 내 것이냐 마냥 빼들어 오려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에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십니다. 교만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다윗아,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7년 기근을 선택하라. 두 번째, 석 달 동안 도망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다윗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 수많은 업적을 이룩했는데 그가 교만했던 한순간에 7만 명이 사흘 동안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했던 그가 오늘 시편 131편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죠. 너희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거 꼭 찬양하는, 너희들 이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단순히 내 자신을 낮춘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삶이 교만.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구하는 삶, 이것이 겸손한 삶일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삶인 거예요. 교만은요,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교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동네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간질병에 걸린 한 아들을 한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여러분,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처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함께 주셨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어떻게 있느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당시에 전도 여행을 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쁜 귀신들,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병자들을 고쳐줄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지요. 그런데 오늘 간질병을 가진 한 아이가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기름을 부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믿음이 적은 자다, 패역한 세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주로 어떤 것으로 이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제자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 내 상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그대로 행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경험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합니다. 기름도 부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첫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했었지, 이럴 때 좋은 일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고쳐졌던 것은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짧은 정보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겸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이 겸손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만족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죠. 여러분, 불만족의 저 내면 깊은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가보면 무엇이 되어 있느냐? 나는 지금 이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것밖에 못 받느냐? 나는 왜 이런 정도밖에 복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느냐? 이게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화를 들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설날 구정이 되면 세뱃돈을 주잖아요. 세뱃돈을 주는데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세뱃돈을 받으면 참 기뻤는데, 어느 순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내가 대학생인데, 어떻게 저 초등학생하고 세뱃돈이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50대 중반이 된다. 아직까지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세뱃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는 자는요, 여러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나는 고등학생인데, 나는 중학생인데, 나는 대학생인데 비교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뱃돈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지금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겸손이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승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작지만 좋은 책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책에 너무 감명 깊게 다가오는 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해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같은 말에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적어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이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름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두 배로 열매 맺는 삶, 두 배로 열매 맺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냐면요, 두 배로 받는 이 복이 적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 배를 받았는데도 적다라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지언정 패망할지언정,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삶에 늘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또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3절, 2절에 말씀하시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의 젖된 아이와 같도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평온의 축복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평온케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미술가 협회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작품을 공부했는데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평화로움을 고백하는 저 바람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묘사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고요히 저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유유히 지나가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시골 풍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하는 그런 고요한 평화스러운 그런 그림들이 참 작품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대상을 받았던 작품은요 의외의 작품이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의 대상을 받았던 작품은요 파도가 그칠 때 흉흉하게 몰아치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오두막에서 어머니의 품에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거칠고 파도가 치고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의 잠들어 있는 모습,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의 평온한 모습 기억나시죠? 오늘 성경은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항상 우리 삶에 평화 샬롬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